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주차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담는 것이죠. 구조, 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둘째 날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묵상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 찾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익숙하게 이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날 묵상은 비밀 찾기입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 말고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유, 원인, 또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야 또 그런 그 국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또 수학이나 이런 개념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누굴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만약? 이제 이런 질문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셋째 날 묵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는 항상 둘째 날부터는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첫째 날은 구조를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이때는 이제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이 단락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읽어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건 바로바로 놓치지 말고 기록해라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의 구조는 이제 제가 정한 구조는 3, 4, 5, 6, 5, 7이에요. 3, 4, 5, 6, 5, 7.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앞에 세 구절 3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앞에 3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왕이 신상 만들었고 나라의 전체 리더자들 다 불러 모으게 했고 마침내 다 모였다 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죠. 3, 4, 5, 6, 5, 7이니까. 자, 4는 이제 그 앞에 절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포하죠.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선포하는 자가 이제 이렇게 왕이 명령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기들이 울릴 때 절해라.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다 절하게 되었다. 여기 이제 4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려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하는 거죠.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느부갓네살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제 대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려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양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6구절 중에서 3구절은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끌고 오게 하고 사실 확인하고 기회 줄 테니까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3구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셋 합쳐서 6이에요. 3, 4, 5, 6, 그 다음에 5, 7이니까 이제 5구절이 나옵니다. 5구절은 왕이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를 듣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쫙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5구절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명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5구절. 이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구조 속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5구절에 첫 번째는 왕이 화가 나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왕이 이제 군인 중 몇 사람한테 이거 집어 던져라.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속옷, 겉옷, 모자 다 입은 채로 던져졌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던진 사람들에게 불꽃이 나와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불 속에 던져졌더라, 떨어졌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하고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구절이 나오죠. 이 7구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3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뒤에 7구절은 이제 그 7도 이제 하나 생각해 보면 먼저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물어봤죠. 자, 우리가 처음에 들여보낼 때 3사람이었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내용은 아니 근데 지금 4사람이 돌아다니는데 타지도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여기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가까이 가가지고 말이 좀 변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 나와봐라.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 뭐 지사, 그런 이제 행정관, 뭐 이런 이제 모사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머리털 하나도 그스르지 않았다 하는 걸 봤어요. 이제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걸 보고서는 이제 이제 그들의 충성심을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요. 너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경솔히 하면은 그들을 쪼개고 이렇게 할 거다 하고 정규의 방을 내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여주는 이런 이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게 구조를 기억하면서 구조 속에서도 핵심적인 것들 하나씩만 딱딱딱 기억해내면은 전체를 기억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암송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3, 4, 5, 6, 그 다음에 5, 7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끼는 건 뭔가? 뭘 느끼시죠? 오늘 이렇게 내용 전체를 딱 읽으면서 딱 오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특히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한테 한 이야기 있잖아요.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 앞에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뭐 할 필요가 없음을 아시옵소서 뭐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단호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주 참 담대한 용기가 느껴져요. 네. 자, 두 번째 대답이 이제 뭡니까? 첫 번째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확고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건전해질 거다. 세 번째는 그렇게 안 해도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네, 더 나은 하늘의 영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를 해요. 둘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우리가 이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해야 될 질문이 왜, 어떻게, 무엇을, 만약, 이런 질문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소중한 키예요. 물론 왜라는 질문을 할 때 막 따질 때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따질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넌 맨날 왜 그래? 이런 것들은 안 좋은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뭘 도와주면 다음번에 이렇게 실수 안 할 수 있겠어? 자, 왜 그랬어? 왜 이렇게 했어? 예? 너 이렇게밖에 못해? 왜 그래? 이거는 따질 때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철학적이고 과학적일 때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일 때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건 왜 여기 있을까? 왜 여기 있지? 왜 이렇게 된 거야? 원인이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학적, 수학적, 철학적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왜라는 질문이 아주 그 숨겨진 걸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네. 어떻게 된 일이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만약 오늘 이렇게 사는 삶이 앞으로 계속 3년, 5년 지속된다면 5년 뒤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면 그거 가지고 뭘 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왜 자기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딱 보는 순간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만들었지? 네. 아마 교만함,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더 영적인 부분으로 가면 창세기 3장에 가면 마귀가 와서 하와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잘 나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셋째 질문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숨겨진 거예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자기들의 정체성, 지켜야 될 정체성에 대한 것, 하나님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거 10계명. 이 사람들은 그걸 대대로 외우고 암송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자기들이 지켜야 될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오는 위험은 무엇? 자, 무엇이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유. 왜 절 안 했을까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얻어야 될 거는 사실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 솔로몬이 처음에는 가치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질주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에서는 물질을 추구한 사람이고 야곱은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 세계 선교에 대한, 인류 구원에 대한 가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지금 뭐 총리가 되고 바벨론에서 뭐 도지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결국 그 가치 때문에 거절했고 목숨을 건 싸움을 했고, 결국 그 가치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후적으로는 성공하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는 뭔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다 없어져도, 세상 걸 못 얻어도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뭐 가훈, 뭐 학교는 교훈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저는 여기 2개 적었어요. 하나는 믿음의 가치. 이거 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명의 가치. 네, 내가 지켜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불렀는데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거.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어제 화요일 날 우리가 묵상한 주제죠. 내가 가치를 지킬 거냐, 이익을 얻을 거냐. 네,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살아야 돼요. 결국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가치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상에게 절하게 하거나 불의한 요구를 들었을 때 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뭐 꼭 너 우상에게 절해, 뭐 고사 지내고 또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또 그 이외에 다른 유혹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원래부터 제가 술을 안 했어요. 근데 자꾸 그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술을. 비즈니스 할 때도 저는 이제 같이 가면은 저는 콜라 마시고, 이제 상대방한테는 술을 사주죠. 뭐 이것도 안 하면 좋지만 비즈니스 관계에서 술을 사주는데 당신 술 마시고 나는 콜라 마신다. 이걸 참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또 군대 갔더니 또 뭐 그런 장교들이 회식하면서 김병장 왜 술 안 마셔? 한 잔 마셔. 아유, 저는 안 마십니다. 이게 참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지켜야 될 저의 가치와 또 술을 원래 못 마셨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 그러나 어쨌든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저 세상 것들을 또 추구하면서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네. 이게 재산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넷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 기회가 참 곤란한 기회. 차라리 그냥 집어넣어버려. 이러면 끝나는데 다시 기회를 줄게. 엄청난 갈등이죠. 이때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부러워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필요 없다. 선을 분명하게 딱 긋고
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들의 말을 연구를 해보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는 건져내실 거다. 하나는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참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져낼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안 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우선은 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성. 믿음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성. 이 확실성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지켜야 될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과 사명감.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가치에 대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진행돼요. 늘 평안하고 잘 되길 기도했는데 폭삭 망해. 저는 참 오래전에 이런 일을 이미 겪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죠. 가족들이 사고당해서 세상을 떠나면서 기존에 가졌던 신앙책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그런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다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난 생각을 했으니까요. 내가 원한 건 가족들의 평안함과 행복이었지만 생각지 않은 교통사고, 이런 후유증, 이런 것들로 한 번 한 번 세상을 떠날 때 제게는 굉장히 혼돈이 왔고 믿음의 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졌던 믿음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축복하고 이 개념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의 이 모습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자, 불 속에 던질 땐 세 사람이었는데 후에 보니 네 사람이었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뭘 느낍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뭘 느꼈죠? 이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목숨을 바쳐서 자기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네. 그런 거죠. 결국 모든 것을 다 정말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장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고 생각하는가? 네. 우리가 그 사무엘상 2장 30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분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지켜가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도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느부갓네살은 백성들이 어떤 조서를 내렸으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자,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내린 내용이 이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거다. 이 신 이외에 사람을 구원할 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높여줍니다. 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믿음의 승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어떤 지켜야 될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희망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정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정신,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 정신, 여기에 살아있으면 뭔가가 이루어져요. 살아있으면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뭔가.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뭐겠습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만들었는데요. 인생 성공의 비결은 뭔가? 이 속에 비결이 들어있잖아요. 성공의 비결이. 두 번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들에게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는가? 분명히 엄청난 위기예요. 절에 안 하면 죽일 거야. 근데 이들은 그 앞에 묵묵하게 굴복하기보다는 싸웠죠. 그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물론 이 싸움을 싸울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싸움을 싸우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하시든지 질문 많이 해보세요.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사용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 속에서 받으신 영감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이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들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명철한 지혜와 총명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세계 속에서도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백신들이 개발되고 또 세계 선교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며 어려움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